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와 교세의 확장은 정체되었고 세상을 향한 영적 영향력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복음을 개인의 안녕과 복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심장부에서 예수가 진짜 왕이시다 라고 외쳤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서슬퍼런 복음의 야성은 사라지고 어느덧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 공식을 답습하며 제국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강단에서는 성공과 위로가 선포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제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우리가 로마서가 선포하는 복음의 총체성, 즉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지평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선언한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주인을 가이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통치권의 교체 선언이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넘어 다시금 복음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했던 장엄한 사도적 인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어떤 나라의 시민인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서두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잃어버린 성도의 유산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영적 여정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과 한국교회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 깊은 신학적, 실천적 지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개하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사로운 창작물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독교가 갑자기 나타난 신은 종교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임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음을 천명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독교의 핵심 기독론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단순한 서신서의 머릿말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선포되었으며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왕의 전권 대사의 선언문과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그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계획되었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예고되었습니다.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며 복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구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약속이 현재의 통치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왕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신뢰와 역사적 성취 위에 세워져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적 기초가 되는 기독론적 선언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표현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적법한 왕위 계승자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중보자인 동시에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적 왕이라는 법적 권위를 가졌음을 뜻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기서 선포되다는 말은 없던 지위를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심이 온 천하에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이기신 왕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세상의 왕들은 죽음 앞에 굴복하지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통치권을 확립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죽음의 공포가 아닌 부활의 생명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 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목적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 질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지구상에 미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제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전인적인 신뢰입니다. 순종은 그 왕의 법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믿어 순종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의 삶을 일치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관계적 영역에서 실현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수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백성의 유상을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독재자의 공포 정치가 아니라 왕의 무한한 사랑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왕과 부모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왕의 정권적인 선택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비는 인사말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있고 그 결과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온전함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주는 메시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왕의 대사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자 사도로 소개했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대변하는 공적인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쇼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왕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악한 권세가 이미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왕의 통치 아래 있기에 당당하게 살아갈 근거가 있습니다. 셋째, 순종은 나라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왕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이라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는 순종이 곧 복음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 평강을 일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 은혜와 평강을 유통하는 통로입니다.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심장부에서 다른 나라를 살았던 초기 교인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복음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국 로마서의 서두는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며 그분의 나라는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는 장엄한 선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로마서의 장엄한 서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가 누구이며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인사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이사가 주인이 된 세상의 심장부에서 예수가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혁명의 선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도리와 하늘의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신앙의 도리는 존재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 부르는 동시에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두 가지 핵심 자세를 보여줍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예속된 노예를 뜻합니다. 신앙의 도리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계획보다 왕의 통치가 우선시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질서를 갖게 됩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에 증언하도록 파견된 왕의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일상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는 외교 현장임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또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머릿속에 가두어둔 철학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내 손끝에서 사랑과 공의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 신앙의 도리를 다해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선 초라한 소수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질병, 가난,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조롱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우리를 향해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위로를 건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이 성도로 불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성품이 훌륭하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과와 능력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관계로 존재를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낙심을 이겨낼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죽음과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결코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둠은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우편에서 함께 걸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의 선언은 우리에게 굴하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해줍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열방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은 사탄의 권세가 이미 치명타를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패배할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의 깃발 아래에서 그 승리를 확인하러 나가는 군사들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함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축복한 은혜와 평강은 하늘의 복음로를 통해 우리에게 매일 공급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 이름 없이 드린 헌신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소시민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 왕의 장엄한 선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합시다.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왕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세상 속에서 은혜를 유통하며 평강을 일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